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의 뜻이 뭐냐면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물리치고 부수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사탄은 사탄 나름대로 그래도 명색이 사탄인데 꽤 힘이 있지 않겠어요? 능력도 있고 그 능력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교회를 대적하는데 그 능력의 한계치가 어디까지냐면 발 뒤꿈치를 살짝 무는 정도밖에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마지막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고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4절입니다. 44절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4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이 부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고대 시대에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긴 나라의 왕이 칼을 뽑아 듭니다. 그리고 발 아래는 뭘 둡니까? 패배한 패장의 목을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는 승리했다 그러고 외치면 따라왔던 군졸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둔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의 영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의 힘을 깨뜨리고 마지막 승리를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씀 가지고 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보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알아?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나 하느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세로 당신이 누군데 무슨 권세로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무슨 권세로 이러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공격적으로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쭉 이어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하는 뜻으로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아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나 하느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예배 드리면 그냥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런 성경 지식이 쌓이면서 그냥 인문학적인 소양이, 인문학적인 교양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인문학과 성경의 다른 점은 뭐냐면요. 인문학적은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를 발견해요. 자기를 찾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확실해져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그걸 자만, 교만, 오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문학책을 많이 읽으면 자기 생각이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자기 철학이 생기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 생각이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성경에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절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성경 공부했는데 왜 우리가 자꾸 사람이 더 교만해지고 더 까칠해지고 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코로나19 같은 일이 생기면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종교 생활처럼 다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세상의 힘과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많은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때입니다. 초창기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지요. 카타콤에 숨어서 겨우겨우 숨소리 죽여가면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조심스럽게 뛰어 앉아가지고 마스크까지 쓰면서 예배를 드리듯이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하잖아요. 그게 베드로 전후서란 말이죠. 개포동에 있을 때 제가 베드로 전후서 강의를 주겠었는데 그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안에 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산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공부를 좀 해보면 시제가 현재 분사형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분사형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는 조금 이 시제가 좀 달라요. 헬라어하고. 헬라에서 이 분사형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그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산 소망이 막 되어 주셔가지고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쓰러졌다가 일어나게 하고 또 실패했다고 또 일어나게 하고 좌절했다가도 또 힘을 내게 하고 낙심했다가도 또 회복하게 하고 뭔가 막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열정을 회복시키고 기도를 회복시키고 꿈을 회복시키고 삶을 회복시키고 막 일어나게 하는 산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깨뜨리신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면서 삶에 지쳐있는 마음들, 삶에 눌려있는 마음들을 깨뜨리고 산 소망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돌파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제가 잠깐 소개했던 필립스라는 그 목사님이 그 책에 보면 성경책에 보면 서문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새의 시체를 해부해서는 아름답게 비행하는 이유를 파악할 수가 없다. 이게 새를 해부하잖아요.
새를 막 해부해가지고 날개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뭐 빗살은 몇 개고 막 이렇게 막 해부하잖아요. 그렇게 해부해서 연구하면 새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하늘을 비상하며 나는지를 알 수 있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파악할 수 없듯이 성경도 냉정한 태도로 친밀하게 분석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음미할 수 없다. 성경은 분석하고 해석하고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인데요. 알아요. 머리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아는데 그런데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마음은 딴 데 가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지적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문장이 좀 그렇잖아요. 다윗이 한 말인데 10편 110편의 말씀인데 다윗이 한 말인데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첫 번째 단어 주는 원문 성경을 보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 그 두 번째 주는 원문을 보면 야훼가 아니에요. 아도나이라고 있어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Lord, 집주인 이런 뜻이 Lord,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인데 두 번째 주는 누구라고요? 누구의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건데 누구예요 도대체? 이게 장차 다윗이 후손으로 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조상이에요? 다윗이 조상이에요? 예? 다윗이 선대예요? 예수님이 선대예요? 다윗하고 예수님하고는요, 예? 한 800년 차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는 28대가 나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는 14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합치면 28세대예요. 28제너레이션 세대예요. 그러면 한 세대를 30년 계산하면 28 곱하기 30하면 몇 년이에요? 네? 48이 32 치면 2, 3은 6 820년에 그거만 계산해도 그렇게 30년 한 세대를 30년씩 계산해도 다윗이 예수님보다 820년 전에 태어난 사람.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입으로 820년 뒤에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그 예수를 가리켜서 너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아무리 알아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면 마음으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모시지 못하고 마음으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붙들지 못하고 마음으로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완전히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머리로 성경 아니면 뭐하냐.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 자꾸 다가가니까.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머리로 분석하고 설교를 들어도 머리로 분석하면서 듣잖아요. 그렇죠? 그럼 은혜가 안 돼요.
성경 공부를 해도 머리로 분석해. 그거 제가 잘하는 전공인데 그걸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죠. 오늘 예수님도 분석시켜 주잖아요. 자, 앞에 주와 뒤에 주는, 앞에 주는 야훼고 뒤에 주는 아도나이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조상인데 후손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냐? 이 말이 안 되지 않냐? 예수님도 분석하시잖아요. 그죠? 이 분석의 목적이 뭐예요? 분석을 위한 분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분석을 해줘요? 마음이 주님께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다가가는 것은 머리로 가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하고 기도원에서 예배 드릴 때하고 차이가 있죠. 교회에서는 그냥 맹숭맹숭하던 사람도 기도원 가면 막 펄펄 날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돼요. 왜 그래요? 교회가 막 시스템이 더 좋아서, 찬양이 더 좋아서, 아니면 설교가 더 좋아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우리 한국 교회 기도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기도원 하나가 바로 옆에 있는 청계산 기도원이에요. 저도 지난주에 가봤는데 지금도 주중에 차가, 승용차가 40, 50대가 있더라고요. 낮에도. 네? 지금 많이 이제 사인길이 접어들었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와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하단 말이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가 안 되는데 기도원 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래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기도원이 더 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내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갈 정도면 무슨 말씀 하더라도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겠다. 무슨 말씀 하더라도 아멘 해야 되겠다. 기도원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올라갈 정도면 사업을 실패했거나 뭐 몸에 병이 생겼거나 뭐 깨졌거나 집안이 깨졌거나 그러니까 이제 다급한 마음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살만한데 가요? 안 가잖아요.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뭔가 좀 컬컬하고 답답하고 뭐 잘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가잖아요. 뭔가 좀 기도원 가면 기도가 더 잘 들리려나 하고 기도원 가면 말씀이 더 잘 들리려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려서 하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이상한 설교를 해도 아멘 하는 거야. 그냥 뭐 이상한 설교 많이 하잖아요. 기도원 가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거기서는 그냥 아멘 교회에서 그랬다면 아마 대들 거야. 이거 마치고 그딴 식으로 설교하냐고. 안 그래요? 기도원에서는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요걸 해도 아멘이야. 예?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이제 내 하나님 말씀 안 붙들면 저 말씀 안 붙들면 내가 예수 안 붙들면 내가 죽는다 살 길이 없다 막 그런 다급한 마음으로 그냥 열린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가니까 예수가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만나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낮은 마음, 좀 낮은 마음, 그리고 막 머리로 분석하지 말고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찬양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내가 단어 하나라도 내가 내 마음이 새기고 붙들고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예배가 날마다 오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안 되는 건 지금 먹고 살만한 거예요. 덜 답답한 거야. 덜 간절하고. 네?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절박해지는 마음으로 간절해지는 마음으로 마음이 더 낮아지므로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예배를 통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자기보다 800년 더 뒤에 태어날 후손을 보고 주님, 그리스도여 주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을까? 다윗이 그냥 착각으로? 아니지 않겠어요? 그죠? 뭐 실언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4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3절. 다 같이 본문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답이 뭐예요? 성령이 감동되어.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니까 다윗은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여호와께서 나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되 이러면서 무슨 말하는지도 본인도 몰라.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해보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고 뭐 우리가 이 마태보고 마태가 기록했는데 마태는 이 세무공무원 출신이거든요. 세무공무원 출신인데 마태는 뭐 계산은 잘해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어쩌다가 하여튼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내가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가지고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썼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마태의 마음속에 막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하는 걸 좀 정리를 하고 싶다. 이거 나만 알고 있기는 좀 아깝고 정리를 좀 해보자. 그래서 뭐 대단한 책을 쓰려고 내가 이거 잘만 쓰면 성경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앞으로 장차 성경책에 채택될 거야. 이런 꿈은 꾸지도 않았어요.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영감이라고 그래요. 인스피레이션. 성령께서 마태의 마음속에 영감을 주시니까 성령께서 마가의 마음속에 누가의 마음속에 요한의 마음속에 또 베드로의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속에 영감을 주시니까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감동이 돼서 성령이 이끌려서 막 쓴 거예요. 그냥 막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워. 그러니까 막 이 바울이 막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이건 내가 한마디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막 떠오르는 대로 막 영감 주는 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앞뒤 말이 안 맞고 그래요. 여러분들 바울 쓰시는 공부를 자세히 해보면요. 아까 말한 분석적으로 공부해보면 이 말했다고 저 말했다고 그래요. 다윗이 이제 바울이 그 왜 그래요 그게? 성경이 뭐 그래 이 말했다고 저 말했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고 그때 그 상황에서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막 쓰는 거예요. 그걸 영감이라고 부르는 영감이 아니고 영감. 네? 그런데 그 영감은 누구한테만 주느냐면 성경을 쓰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막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가지고 성경을 쓰게 한 거예요. 성경 쓰려고 쓴 건 아니에요. 그냥 썼는데 뒤에 그게 이제 성경으로 채택이 된 거지.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영감을 받아라고 말은 하지만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조명 있잖아요. 조명. 빛이 비치잖아요. 안 그래도 십자가를 여기다가 달아가지고 조명을 할까? 여기다 두고 조명을 할까? 내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네?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조명을 빛을 쫙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이 기름 붓는다, 성령이 감화시킨다, 성령이 감동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의 뭐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교통한다는 말이 서로 소통한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이 들리게 해주시고 성령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감아주시고 성령이 감동 주시고 그런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감동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고 성령의 감화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예배당을 만들어놔도 내가 오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 내가 오기 싫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게 누구라고요? 그게 사탄이고 오고 싶도록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그게 성령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더 깊이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실한 감화와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머리를 조명, 성령의 빛으로 확 비추어 주셔서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머리에 우리의 삶 속에 환하게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 제사장하고 같이 성전에 있었는데 자는데 하루는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요즘 같으면 이제 자고 같이 살았는데 목사님이 부르는 줄 알고 목사님하고 달려갔더니 안 부르더라고요. 가서 자라. 또 자는데 또 사무엘아 부르니까 목사님 또 갔더니 안 부르는데 이게 엘리는 제사장이니까 목사니까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부르는 거구나. 하나님이 부르는 거구나. 그래서 사무엘 보고 사무엘아 또 그런 소리가 들리면 나한테 오지 마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라.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하심과 성령의 비추어 주심과 성령의 만지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께 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지금이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앞으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요 생활방역 넘어가도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제 연휴 기간에 이제 오늘 끝나죠? 내일 끝나요? 모레 끝나요? 목사는 이제 공휴일하고 아무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라 오늘이 뭔 날인지 몰라요. 그거랑 이제 프랭카드 주문을 저는 수요일을 해가지고 금요일쯤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가끔할 때 단다고 토요일을 달아야 되니까 생각하고 수요일을 주문했더니 답이 없어. 그게 뭔가 보니까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이고 그 다음날 또 공휴일이라 작업을 안 하는데 자기들은 이제 인터넷에 주문을 해놨으니까 그때 이제 고객 응대 차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5일날 노동절날 저희들이 나가서 그렇게 작업을 좀 할 텐데 배송은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다 쉬니까. 그럼 내가 찾으러 가겠다고 해서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원당까지 가서 찾아왔잖아요. 내가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하다. 이게 이 공휴일 개념이 없어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특히 질병대책본부 질본에서는 이거 지금 이렇게 막 제주도 가가지고 막 16만 명씩 가가지고 막 마스크 떼고 막 반갑다 하고 막 그랬다가 이게 또 감염되는 거 아닌가. 그럼 나라 또 다시 또 올 수업이야. 여지없이 올 수업이에요. 그죠?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이 고비를 잘 넘겨서 생활방역으로 넘어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에 하나 또 집단 감염이 조그만한 데로서라도 일어나면 또 올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안 되도록 살아야 되거든.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뚝뚝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회사를 운영해도 뚝뚝 떨어져서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작업을 해도 뚝뚝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 회사가 얼마나 힘들겠어, 경영이. 사무실도 더 넓혀야 되는데. 그래야 뚝뚝 떨어져 앉지. 학교는 또 어떡하냐. 지금 아이들 지금 개학한다고 그러는데 교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뚝뚝 떨어져 앉아요. 다 애들 체고 맞춰서 그냥 교실 사이즈 맞춰가지고 아이들 40명 딱 들어가도록 맞춰놓은 건데 적장 딱딱딱딱 붙여가지고 거기다 1m에서 책상을 다 떼야 돼. 앞뒤로. 사방 1m씩.
그러면 아이들 한 30명 앉으려면 우리 예배당만한 교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돈이 또 얼마나 들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것이 앞으로 한국 사회의 경제에 우리 생활 스타일에 미칠 영향은 상당을 초월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데. 이걸 돌파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갖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산 소망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다 붙들고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걸 다 붙들고 어떤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붙들므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맛보고 그 지혜를 맛보면서 세상을 돌파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같이 한 마음을 담아서 1분 정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은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 안에 내 삶의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이 일어설 능력이 있고 주님 안에 내 삶을 해결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 그 지혜, 그 산 소망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고 그대로 역사하고 그대로 꿈틀꿈틀거리는 삶을 살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돌파하면서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